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송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스가랴 4장에는 스가랴의 4번째,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4장 6절의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설교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이 5번째 환상이 스가랴가 경험한 환상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그리 많이 접근하는 구절들은 아닙니다. 자,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촛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예언이었죠. 이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건축의 꿈과 이스라엘의 미래 비전을 계속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환상에는 금촛대와 2 감람나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란 말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후예이며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도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느 출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의 나라의 건설에 도구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스룹바벨, 바벨론의 후예가 유대를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스가랴 3장에도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었죠. 이 스가랴 4장에는 스룹바벨이 거론되었다고 한다면 스가랴 3장에는 한 사람의 이름, 곧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이 파송한 총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 이 사람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성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3장과 4장을 통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의 실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사람들은 예언자 학개와 예언자 스가랴였지만 그 예언을 듣고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면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3장과 4장은 실천적 인물, 실제로 이 공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룹바벨은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압박과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으로 인한 많은 고민과 번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밤새워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환상을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룹바벨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5절부터 9절을 보면 스룹바벨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막고 이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지리적인 방해물이었던 이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은 굉장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스룹바벨은 이것을 1차적으로 이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선주민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벨론 출신 사람들도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룹바벨은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협력하여 이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었던 스룹바벨과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어찌 고민이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밤새 번민하며 고민하며 이 일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인가를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환상 중에서 4장 6절의 말씀이 그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스룹바벨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일에 있어서 물론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힘이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 나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는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정상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한꺼번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지혜를 짜내어서 우리 이 일들을 어떻게 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을 훌륭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일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도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평화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과연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체험을 받아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목말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때 신선한 힘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를 의지하면서 힘차게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가 오늘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